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목사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사역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그의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에드워드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저의 기도의 시간이나 저의 기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이 기도할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열어보려고 애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부흥하려면은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신자가 있어야 되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 교회는 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 모임을 이어갈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기도가 모여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한 여인 한나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좋을 때에도 기도하지만 힘들 때에도 기도하죠. 좋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잡고 다스리죠.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좋을 때에도 기도하고 힘들 때에도 기도한다는 말은 언제나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곤 했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매우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은 지금 한나는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엘리는 여전히 앉아 있다고 기록하므로 두 사람의 행동이 서로 대조된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행동과 엘리의 행동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엘리는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난 곳은 그들의 식사 자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사 드린 이후에 나누어 먹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식사는 화목제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 드린 고기를 돌려받아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은 것이죠.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풍족한 고기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많이 주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엘가나의 가족이 나누는 화목제 식사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브닛나가 지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읽고 나눈 본문 말씀이죠.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한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브닛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특별히 사랑한 것은 한나였는데 남편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브닛나가 지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들의 식사 자리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었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보면은 격분하게 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분노하게 했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 사용된 이 단어는 천둥 같은 분노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천둥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적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둥 같은 분노를 그 마음속에 일으킬 정도로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죠. 브릿나로 인해서 한나는 천둥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천둥 같은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천둥 같은 분노를 천둥처럼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분노를 브릿나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브릿나에게 그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보복하는 일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복하는 일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입니다. 사무엘서는 지도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가 지도자의 책인데 사무엘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보복하는 일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품적 자질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권리를 보복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을 이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 이 천둥 같은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엘리는 성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가 성전 문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성전 앞 문설주 곁에 앉아서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가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이 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죄를 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엘리는 영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성전문 설주 곁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들들은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깨어있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땅히 그 아들들이 하는 일들을 중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거룩한 성소를 자신의 욕망으로 더럽히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 자신의 아들들의 죄에 눈을 감아버린 엘리가 제사장으로 앉아 있을 때 한나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기도가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한나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백성들이 나와 제사하는 회막,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엘가나는 사사시대의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레위인으로서의 부르심은 잊어버린 상태였죠. 실로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영적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사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며 불행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한나는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와 화목제를 드리고 식사할 때면 그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실로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마음에 쌓아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면 평소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제사하는 장소, 제사하는 곳에서 나누어 먹는 화목제의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게 했죠.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한나는 그곳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달은 것이죠. 한나는 지금 그 고통을 다 자기 마음에 쌓아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난 나의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아들은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이죠.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지금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셔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받는 자가 누구냐면 레위 후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의 후손 엘가나의 사랑하는 여인 한나의 태가 닫혔다는 말은 이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야기해 보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여인의 태가 닫혀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사람들을 다 각자 자신의 소원을 따라 살게 허락하시고 대신하여 받으시는 것이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받으심으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레위의 후손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도 나누어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일반적인 서원의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얼마 전에 공부하기를 마쳤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에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항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소유, 열매의 첫 것들, 11조, 이것은 서원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레위의 자손들도 하나님에게 서원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의 자손들도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일반적인 서원 기도와 다르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다는 기도인 것이죠. 자기의 남편 엘가나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의 삶은 그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한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드려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드려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불량한 제사장들로 인해 황폐하게 되어져 버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분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레위인인 엘가나를 통해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로 하여금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다는 소망이 한나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서 황폐하게 변해버린 이 실로를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는 장소로 재건하겠다는 열망이 한나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일반적인 서원 기도와는 다릅니다. 한나의 기도는 순종을 약속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아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에 이끌려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곳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 일을 위하여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신자들,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이런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기도의 사역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섬기며 기도함으로 일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가득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추구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못하며 그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죄를 신속히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죄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의사들을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이웃들 가운데 힘겨운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심과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36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크시는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삶의 형통함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며 영의 회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영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